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그 글을 읽고 나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듄 파트 2를 보고 쓴 어떤 사람의 글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이다. 글쓴이는 절망한다고 했다. 나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다. 유튜브에 나오는 클립들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가 하는 말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런 류의 영화는 기웃거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글쓴이의 요지는 이것이다. 이 영화는 SF 장르로 미래 인류를 다루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한 차례 전쟁을 겪고 인공지능을 없애버린 인류, 그리고 또 하나의 인류는 스파이슨과 뭔가를 두고 역시나 두 세력이 대립하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라키스 원주민 프레멘은 수십 년을 하코넨 가문에게 억압당했고 지배자가 바뀐다 한들 그들의 위상이 나아지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억압과 수탈 속에 살아온 이들은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글쓴이의 설명이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로 지목된 이가 메시아라는 역할을 짊어지며 죽이고 죽는 싸움이 벌어지나 보다. 글쓴이는 혼란스러움을 토로한다. 그 영화에서도 서로 칼을 부딪히고 싸우다가 죽고 벌레에 먹혀 죽고 포탄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며 나왔는데 글쓴이가 영화가 끝나고 핸드폰을 보자 거기에서는 보급품을 나누어주는 트럭에 몰린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향해 이스라엘이 발포했다는 뉴스 알람이 떠 있었다는 것이다.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영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영화 속이나 현실이나 종교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현실과 미래, 그리고 과거 우리들, 글쓴이는 씁쓸한 무력감으로 글을 맺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유튜브에 뜨는 예고 클립들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뻔했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적중했다. 이 글도 찾아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인터넷을 켰을 때 눈에 들어와서 슬쩍 보다가 계속 보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슨 때?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때,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때.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때 말이다. 나도 고등학교 시절 멋진 신세계 라는 책을 시작으로 SF 장르라면 껌뻑하며 그 속에 빠져들곤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며 인간의 사념들을 벗어나서 보니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분명히 보였고 이제는 기웃거리는 짓도 안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이원성이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것 싫은 것, 선과 악에 길들여져 살아간다. 이제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관 속에서는 지금의 인간사회나 미래나 과거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간사회가 서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바로 이원성 때문이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종래는 함께 종멸. 우주에 나가서도 그렇고 타임리프를 해서도 그렇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던 미래로 가던
인간이 하는 짓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자주 인용하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똑같은 상황이 경에도 나오지 않는가. 전륜성환경 7일간의 검의 날, 서로 죽을 때까지 죽이고 죽는 7일. 그럼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이란 없을까? 미래까지 저렇게 디자인되어 있는가? 대답은 no다. 희망이 있다는 말이다. 지난 네덜란드 국빈 때 말이다. 그때 한국에서 디올백 사건이 터지고 대통령 부부가 네덜란드 갔을 때 기가 막히게도 환영 행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 딱 기자들 카메라 사정거리 내에 디올 매장이 잡혔다. 디올란 단어도 너무나 선명하게.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혼자 정말 크크거리며 웃었다. 와, 정말 정확하네. 국외는 모르겠다. 국내에 끌어당김 교도들이 몇이나 될까? 한 30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클릭수가 30만은 되니까 그렇게 추산해 본다. 그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끌어당기는 그것들 말이다. 그런데 그 끌어당김이 너무 의식적으로 끌어당기면 집착이 되어버리고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주가 결핍으로 해석해버린단 말이다. 뭐가 필요하니까 달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주는 거울 역할을 하며 그 사람에게 뭔가 부족한 상황을 자꾸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무심코 강렬하게 원하면 어느 순간 그 대상이 툭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맛본 사람들은 그냥 미쳐버리는 거다. 그런데 만일 그 무심코 강렬하게를 전 국민이 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디올 매장은 거기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 전 국민이 아군이던 적군이던 국민들 모두의 마음속에 한 일주일 정도 아주 강렬하게 디올백만 오락가락 하던 때였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우주는 우리 전 국민이 보는 그 자리에 떡하니 디올 매장을 갖다 놓았던 것이다. 아니 그럼 디올 매장 지을 때 미래 이 시간대에 한국과 네덜란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디올 매장을 지었다고? 아니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니 거기까진 가지 마라. 머리 터진다. 나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했으니까. 그런 동시성과 끌어당김들을. 지금도 보면 나는 아까 언급한 듄 관련 글을 보기 전에 이 디올 매장과 관련하여 가자지구 낙하산 구호품에 관한 영상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이 구호품을 향해 환호를 지르며 달려갈 때 이스라엘군이 그들에게 총을 쏘아댔다는 영상을 보며 정말 가슴이 먹먹했다. 인간이 어린아이들에게, 민간인들에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딱 글쓴이가 똑같은 장면을 글 마지막에 묘사하고 있었다. 나는 요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그 단어가 나온다. 뉴스에도 동영상에도 동시성의 발현. 바로 그것이다. 끌어당김. 우리 전 국민의 마음속에 디올백의 이미지가 그런 상황을 끌어당겨 우리 국민 모두의 시각에 그것을 물현화시킨 것이다. 아마 이것을 눈치챈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닐까?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인이다. 나는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인간계에 완전히 대중화되도록 오픈된 것은 천기 누설급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틀 속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 영화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아져 버린다. 그저 돈 끌어당기고 집 끌어당기고 애인 끌어당기고 승진 끌어당기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우주는 이 사람은 부족을 좋아하는구나. 부족이라는 진동을 보내고 있네. 그럼 이 사람과 진동수가 같은 부족한 상황의 그림들을 이 사람에게 주자. 이렇게 되면서 이 좋은 법칙이 욕망의 법칙으로 왜곡되어 버렸다. 욕망 없이 꼭 필요해서 원하는 것은 우주가 사실상 다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욕망 없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디올백만 생각하고 있었더니 떡하니 우리 시야에 금빛 찬란한 디올 매장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열쇠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가자 지역의 평화를 원해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다. 그날 뉴스는 가자 지역에 미국에서 보내는 구호품들이 바닷가에 떨어지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육로를 허락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바닷가에 떨어뜨려 놓고는 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 영상을 보고는 매일매일 그곳의 가정주부들이 밀가루와 기름을 받아가서 맛있게 빵을 굽는 영상으로 축원을 보내고 있다. 그 영상에서 주부들이 오일도 없어서 밀가루도 없어서 빵도 못 만들고 하는 울부짖음을 들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분유도 못 주고 있다는 아빠의 절규. 그래서 분유와 우유와 생수를 무더기로 집집마다 뿌려주는 그림을 그려서 축원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주는 이 그림을 물질화시켜줄 것이다. 거기에는 나의 아무런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디올 매장을 보라. 전 국민이 하면 전 국민 모두의 눈에 그것이 보인다. 그러므로 가자지구의 영상을 본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가자지구의 구호품들이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골고루 주어질 것이다. 일단 사람들부터 살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화의 그림을 그려 축원해주자. 우리가 내보내는 것을 우주는 거울처럼 반사해서 돌려준다고 하지 않던가. 인류들에게 재난과 공포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인류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면 중심을 발견토록 하려는 것이며 더 이상 제한적인 물질이 인류들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려는 우주의 학습 교재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무한한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마음의 작용을 꺼내 사용해야 할 그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나는 글쓴이가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 우울해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 머릿속에 그 그림들을 바꿔 축원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본인도 입가에 미소가 피어날 것이고 또 아이들의 손에도 빵과 우유가 들려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모습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바로 팔정도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을 우울과 절망, 무력감으로 쓸 것이 아니라 창조로 써야 한다. 나의 작은 욕망과 집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인류의 행복과 평화, 그리고 의식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구세주가 할 일이다. 그 영화 속 구세주는 싸움의 단초가 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구세주가 아니다. 구세주는 모든 싸움을 멈추게 하는 이다. 그래서 예수는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붓다는 평정심을 이야기하였다.
중도를 말씀하셨다. 거기가 바로 모든 싸움이 멈추는 곳이다. 구세주는 이제 오지 않는다. 구세주가 올 것은 각자의 마음이다. 우리 모두가 디올백만 생각했을 때 디올 매장이 터커니 나타났듯이 우리 각각의 내면의 성장과 정화, 그리고 깨어있음의 자리가 구세주의 자리이다. 외부에서 구세주를 찾으면 다시 듀운의 그 전쟁터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각각 깨어나 스스로 구세주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서로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더 베스트로 축원하고 축원해야 한다. 그러면 우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랬을 때 지구는 평화 진동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미래도 바뀐다. 이것이 자애이고 자비이고 이것이 지혜이다. 이제 인류는 선과 악의 이원성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선과 악 너머로 상승할 때가 된 것이다. 왜? 선과 악, 그 이원성의 끝을 보고 있으니까. 윗바사나 16단계에서 도에 들어가기 전에 수행자는 바로 이 쌍카루페카 냐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즉 좋은 것에도 싫은 것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단계이다. 또한 그런 중도의 상태에서 나오는 작용이 바로 자애이다. 모든 존재들에 대한 평등한 사랑의 마음. 이 모든 행위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원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윗바사나 수행의 관찰 훈련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자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자애 명상 훈련이 필요하다. 사랑도 지혜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2024년 4월 첫째 주 7일에서 13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2024년 4월 셋째 주 21일에서 27일까지 7일간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윗바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